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로 쓰임받는 기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읽고 난 후에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춘추 전국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고 또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모든 백성들이 죽고 난 후에 이 후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교육들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 혼돈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양한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 감당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꾸준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과 또 징계와 또 회개와 구원의 이 반복되는 이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 특별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볼 때에 그 많은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인 이 특별한 사람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젊은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요, 한 2000년 시대 때 젊은이들 사이에는 혈액형이 뭐냐에 따라 성격을 이야기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형인 사람은 소심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고요, B형은 이 성격이 강하고 또 불과 같은 화를 잘 내고 주장이 강한 사람, 개성이 독특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AB형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O형은 활발하고 또 적극적이고 포용력이 많은 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혈액형을 이야기하지 않고 요즘 젊은이들은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서로 자기가 무슨 형인지, 또 또 남은 또 어떤 형인지, 친구는 또 어떤 형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A라는 친구가 감정이 너무 풍부한 그런 삶을 살면 이 친구를 가르쳐 F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없는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볼 때요, 눈물을 쭉쭉 흘리는 사람 보면 저분은 F형이라서 눈물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 분명히 T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심하거나 적극성이 없는 내향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I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뭐든지 시키면 막 적극적으로 나서고 외향적인 사람을 E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굉장히 소심한 I형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MBTI 형을 쭉 자세히 찾아보면서 대충 제가 얼추 맞춰 보니까요, 기드온은 I형이면서 또 직관적인 N형이면서 또 사고가 많은 T형이고요, 또 판단을 꼭 해야만이 움직이는 J형이라 그래서 INTJ형이라고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심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도, 미디안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셨는데도 이 기드온은요, 용기 있게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보여주셔야만이, 내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이 형 같은 와일드형이고요,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한마디에 너 미디안 백성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그러면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달려갔을 건데, 소심형인 이 기도원은요, 아니 못해요, 나는 잘 뭐 할 수 없어요, 내게 꼭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께 무슨 사인과 증거를 구하냐면요, 내게 하나님이 확정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길 원하지 않고 이 기도는 뭘 요구하냐면 내가 원하는 이 증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양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틀을 한 솜을 마당에 둘 테니까 하나님 온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이 양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양틀을 짜보니까 그게 온 이슬이 내린 것을 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틀은 이슬이 내리지 말고 온 지면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사실 지면에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틀 빼고 내리는 것도 어렵고 이 양틀에만 이슬이 내리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거의 확정한 증거를 보면서 오늘 기도원은 무슨 마음을 가지느냐, 바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리라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도 소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이것이 정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소심한 그런 마음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오늘 이 기도원을 보면서요, 확정된 이 증명된 이 증거가 있으면 우리도 소심함에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이 양틀 사건을 통하여서 증거를 찾는, 명확한 증거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 정필도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는 언제든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요, 그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그는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특별히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는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이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항상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까지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하루는 한 200명이 모이는데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싹 들어왔느냐 하면,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내가 목회를 너무 잘해서 이렇게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구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나는 목회를 잘해, 나는 정말 설교를 잘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약속을 한 듯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죠. 딱 3명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기와 반주자와 사모님.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날 집에 가지 않고 목양실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약속한 듯이 아무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까? 늘 매주마다 이 수요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 찼는데 오늘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밤을 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살짝 들려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회를 네가 하냐? 내가 목회하지. 목회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내 힘으로 목회하는 줄 알았고, 내 능력으로 목회하는 줄 알았고, 내가 설교 잘해서 목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다시금 이 자리들이 꽉꽉 차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는구나 라고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잔에서든지 간에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합니다.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언제든지 그렇게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요, 교회 성도들이가 한 1000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예배당이 너무 좁아가지고 1000석이 넘는 예배당을 건축해야겠다는 이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기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바로 성도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축된다. 모든 성도가 찬성하면 건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만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다 찬성하면 이 교회 건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이제 그러면 건축을 할 테니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따라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한 가지를 부탁했는데, 뭐를 부탁했냐면, 보통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면 뭐부터 합니까? 건축 작정금부터 하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은, 작정 헌금은 절대 안 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이 건축이 잘 되기까지 열심히 기도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축위원회를 세우고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어지냐면 바로 6개월 만에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놀라고 온 성도도 놀라고 교회가 6개월 만에 완전히 그 1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나중에 이 재정을 보고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감동과 자원함이 일어나가지고 성도의 50% 이상이 자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린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이 지역의 주변에 방해 때문에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이 일사천리로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목사님의 이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수행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원도 소심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양틀의 명확한 증거, 확정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 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일들에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지, 그 일이 확실히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미래는 그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정된 증거 없이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주어지든지 꿈으로 주어든지 하나님의 명확한 우리 마음속에 확정된 증거가 주어질 때는요, 의심 없이 또 더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바로 양틀로 하나님 앞에 사인을 달라고 했을 때, 확정된 증거를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신다면 나도 어느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증거를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이 증거를 자기가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소심한 이 기도원도 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대적들에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증거와 명확한 증거가 또 어떤 삶을 살게 만드느냐면요, 중간 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다시금 어려움이 닥치고 다시 불리한 환경이 주어져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이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이 확정된 증거를 믿음으로 삼아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요,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목회 현장에 뛰어들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론 마귀의 방해와 때론 여러 다양한 성도들을 겪으면서 만만치 않는 이 환경 속에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시간이 와도요, 그것을 이겨내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이겨내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접어버리는 목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확실히 경험한 이 체험이 있는 목회자들은요, 어려움이 와서 힘들 때 지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나에게 놀라운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확정된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이 체험이 없는 목회자, 이 경험이 없는 목회자는요,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져 버립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고 그 길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 때문에 다시금 버티고 일어서는 모습이 보이지만요, 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무너지면 한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원은요, 바로 이 명확한 확정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불합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져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32,000명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에게 나아가는 이 기도원에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다, 22,000명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00명만 남죠. 적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거기에 32,000명도 사실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4대1로 싸우면 참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13대1이 됩니다. 더 열악하게 되고 더 싸우기 힘들고 더 불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면 또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 10,000명 중에 300명만 남기고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13만 5천 명 대 10,000명도 불리한데 13만 5천 명 대 300명으로 낮추시는 하나님. 제가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13만 5천 명 나누기 300. 딱 하니까 정확하게 450배. 450,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당 적군 450명을 싸워 이겨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완전히 불가능하고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환경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요, 여기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혀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양털로 인하여 하나님의 확정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불리하고 450대 1의 싸움에 있었어도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명확한 증거, 명확한 이 확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300명도 이 13만 5천 명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확정된 증거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확실한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우리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고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죠. 완전히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마다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확실한 말씀을 붙들 때에,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확정된 증거가 있을 때 그 증거를 붙들고 나가면 언제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확정된 증거를 찾고 또 이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 증거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날마다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